7월 1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레아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 건축을 할 때 소요되는 그 비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막이면 일종의 텐트인데 그 텐트가 값이 나가면 얼마나 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 건축을 위한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했고요.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대충 환상해 보면 금만 해서 거의 900kg에서 1톤에 가까운 그 정도의 분량이 들었다는 말인데 하나로 따지면 약 400억에 해당됩니다. 은과 다른 보석들을 다 합하면 5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어디로부터 충당되었을까요? 열악한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재물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봉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이 세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표현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값싼 감동일 뿐입니다.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더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자원하며 헌신하는 일이 기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역할이며 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만나는 제사 시간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며 반드시 붙들어야 할 책임이자 자신들의 권리 같은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보다 먼저 험난한 광야에서 생존이 가장 최우선인데 이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 앞에 부족하고 자꾸 실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무엇이 자신의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깨달음을 삶 속에서 봉헌의 모습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행태들을 보며 우리는 때로 왜 저런 짓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나 영적인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정말 낫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소비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은 얼마나 지출하고 계십니까? 꼭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공의로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이 거룩한 두려움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일종의 문화적인 선택으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성막 건축의 진행을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예배와 제사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익숙함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익숙함의 모습들을 떨어내고 또한 두려움의 모습들을 떨쳐내고 이제 주님께 올라와서 담대히 주님과 교류하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자신들을 자원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일, 성전에 올라오는 일,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그런 사회와 삶들 속에서 주님께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주인으로서의 태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선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갖춰가는 저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